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43절부터 한 절씩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로 나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그리고 무리들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살아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4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따르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라라는 겁니다. 즉 빌립을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로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까이 지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니까 단호하게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즉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울러 빌립을 부르셔서 지속적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사는 동안에 기분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와서 보라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47절부터 보니까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7절 특별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간사한 것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은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미끼로 물고기를 속이는 것처럼 사기, 교활, 기만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간사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가 속임수를 부리거나 기만하지 않는 정직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보신 겁니다. 다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이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종종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거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깊이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의 음성을 구별하고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나 현재 위치나 업적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심령에 자리 잡은 것을 보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깊이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인가 아닌가는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49절에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 즉 통치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제부터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51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되신 자신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나다나엘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신앙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한 대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 있는 자들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와서 주님을 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편견은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세움받은 일꾼들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군문에 있는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